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을 한번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이렇게 모두 5개 나라입니다. 또 뒤에 가면 다윗은 10장에 가면 암몬도 정복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를 쳐서 정복했습니다. 무려 23년에 걸쳤어요. 이게 하룻밤에 된 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무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요. 내가 주위를 둘러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13년의 정복 기간 동안 다윗이 전부 다 그 땅을 전부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영적인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나쁜 짓만 아니고 죄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사동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독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2번을 반복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양을 치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양을 치는 것도 맹수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의 새끼를 움켜쥘 때마다 다윗이 그 맹수들을 다 때려 눕히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오히려 다윗을 강건하게 세우신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간다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악한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받은 모든 조공과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다윗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숨 쉴 수도 없는 존재,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어리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뒤돌아보면 반드시 그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 힘과 내 능력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저는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 힘과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정성과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증거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무엇으로 영광 돌립니까?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야,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하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서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세요. 주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십시오.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세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믿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도 이 범사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불평해도 될 만한 것들도 이 범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당하던 때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모든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다른 것도 다 드렸어요. 다른 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각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 했는데 다윗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얻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감사하되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변의 이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0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게 다윗이 이루기까지 1000년이 걸렸어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13년이 또 걸렸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 시간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1년이 짧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년이 정말 100년처럼 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의 중간 어디를 넘어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그 반을 넘어서 거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그냥 쫙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미련한 사람이 그래 죽어서 지옥 가면 되지 했다 하잖아요.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으니 신앙생활도 좀 대충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보다 당장 눈앞에 손으로 잡아지고 눈으로 막 보여지는 그 복을 쫓아가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가 측량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가끔 얘기하다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야, 놀이동산이 그거 다 놀이동산이야. 전부 다 과자랑 초콜릿이 가득해. 그러면 애들이 뭘 합니까? 실컷 놀다 질리면 어떡해요? 실컷 먹다가 나중에 질리면 어떡해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말로는. 천국이 질리겠습니까? 네, 천국이 나중에 실증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든지 그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 이상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상이 가까이 올수록 힘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을 하다 보면 초입에서는 막 왁작지껄 막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가면 이제 말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힘드냐? 꼭대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유명한 산 황석산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올라갔었어요. 1200m 고지인데 어린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이제 눈앞에 근데 제일 마지막 코스가 그게 힘들더라고요. 바위산을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돼요. 한 20m를. 근데 갔던 애들 중에 한 절반이 그 밑에서 포기했어요. 목사님,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는 나머지 애들은 밧줄을 잡고 젖 먹던 힘까지 해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경상남도 함양 땅을 그 높은 산에서 쫙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도, 고지가 눈앞에 보여도 그것을 보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의 달려갈 길에 그 마침표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 믿음의 정상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세상 말에 깨어서, 사람들 말에 깨어서, 세상 풍조에 미혹받아서 그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그걸 포기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믿음으로 결승선을 보면서도 지금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눈에 보일 때, 여러분 고지가 보일 때 거기서 더 힘을 내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결승선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잠깐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제일 힘든 그 코스를 더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다다르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그 약속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리하여 마침내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